제목을 오늘은 공정함이 탐심과 분열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분노라 그래요. 사람들이 분노가 확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이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공정하지 않을 때라 그래요. 공정하지 않을 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그 입시라든가 또는 병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부모의 재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국가나 지도자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마음에 들고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쓱 더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리하고, 이렇게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가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정할 때는 비록 그게 나에게 조금 소리한 것 같아도 이게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어제는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 전쟁이 무슨 약탈 전쟁이나 욕심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헤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 다양성, 전염병으로 하실 때도 있고, 기근으로 하실 때도 있고, 전쟁으로 치실 때도 있고, 이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전리품. 이제 문제는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어요. 예? 엄청나게 많은 금과 금 장신구들을 하고 가축들이, 오늘 보면 이제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누가 가질 거냐? 눈이 다 시뻘게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 가질 거냐?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선물, 축복의 선물임이 틀림없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정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실험입니다. 조금 이제 돈 액수나 이런 건 제가 가공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A와 B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제가 액수는 그냥 정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할 때 얼마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라고 하면 1억. 자, 1억을 주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1억을 주는데 이걸 나눠 가져야 됩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물론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돈이에요. 그냥 준 거예요. 나눠 가지세요, 둘이.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정해요.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지는 A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A면 얼마 가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줬는데 저 사람 나눠 가지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정하라 그러네? 얼마 가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확 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가 정하는데 B가 동의를 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B가 동의하지 않으면 둘 다 못 갖는 거예요. 공짜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A라는 사람이 5대5로 나누자. 공짜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와, 이 사람 굉장히 욕심 부릴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네. 문제가 없어. 5대5로 나눠 가지니. 이 사람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실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6대4로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욕심을 부린 거죠. 6대4.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면 둘 다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기분은 상했지만은 그래도 4,000만 원 공짜로 생기잖아. 예? 그러니까 기분은 좀 상하고 좀 나쁜 놈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냥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6대4 거기까지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해보니까 이건 더 욕심을 부려 7대3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문제가 상했어요. 이 사람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3,000만 원 공짜로 들어오잖아요. 3,000만 원. 화는 나지만 그래도 3,000만 원.
가져가니까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실험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욕심꾸러기라고 8대2로 갖겠습니다. 8대2. 그랬더니 비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들, 난 안 갖겠습니다. 2천만 원 생기는데 공짜로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둘 다 못 가진 거예요. 이 실험을 했는데 2천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기분은 좀 나빠도. 그런데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 불공정하잖아요. 너무 불공정하게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노가 확 나가지고 2천만 원 공짜로 생겨. 돈을 갖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게 불공정한 거라는 거죠. 이 실험이 이제 그 유명한 실험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모든 이 분열과 이게 다 이 불공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아이들 입시 뭐 이런 데 있어서 부모가 좀 권력 있고 뭐 교수 돈이 있으면 뭐 표창장 다 위조해가지고 7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사병이 휴가 갔다 한 달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나머지 힘없는 자식들은 뭐야? 이 사회가 젊은이들이 불공정하면은 사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32절부터 보면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이제 어제 살려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음행을 하지 않은 여성이 3만 2천 명,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된 엄청나게 많은 장신구들, 이게 생긴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왔어요. 12,000명이 이거 이겨가지고 모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 누가 가질 거냐, 이게 누구? 내심아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내가 목숨 걸거나 싸웠는데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또 지휘관들, 뭐 백부장, 천부장, 더 높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들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제 막 할 거고, 막 이제 백성들은 뭐야? 우리도 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생겼지만은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정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나눠야 돼요. 불만이 없이. 자,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막 그러는지 이 분배의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읽어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구나. 오늘 국가나 모든 단체가, 회사나 기업이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이 노사 문제도 안 생기고, 국가의 이 노동과 이 노정 간의 이 갈등도 안 생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계수하라. 자, 얼마가 되는, 이 규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쑥쑥쑥쑥 다 가져가 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단 중요한 게 불만이 없게 하려면 객관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객관적인 학문이 수학이에요, 수학. 수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할 때 수를 세잖아요. 이 숫자가 정확한 모든 데이터를 가르쳐줘요. 자, 정확하게 계수하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세라 그랬어요. 그 센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뭐 딱딱 떨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7만 2천 몇 마리, 근데 7만 2천이라 그랬겠죠.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숫자들을 셉니다. 정확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그거 뭘 배워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런 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확하고 투명함의 중요성,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업, 정부에서 이 세금을 통해서 이 국가의 재정을 쓰는 문제라든가 재정의 규모, 또 기업에서 어떤 그 수입의 규모,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돼. 이중장부 쓰거나 기업이 거짓말하고 세금 덜 내고 뭐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협상할 때, 임금 협상할 때 쓰려고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불신을 일으키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정확해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세 게 33절, 35절에 다 이렇게 세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아, 이 전쟁에 나가서 뭐를 얼마큼 가져왔다는 거, 탈취물이 얼마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일단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게 투명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10원짜리 하나 어디다 쓰는 것도 재직 끝에 다 보고해.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투명해야 돼. 정직하고. 그래야 신뢰할 수 있어요. 지도자나 이런 일 하는 사람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센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누어요. 나누는데 여기 이제 공정이 등장해. 공정하게. 뭐가 공정함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갔던, 일단 하나님 나누신 거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한 200만의 백성들을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전쟁에 자기들 안 나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돼.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도 우리가 뺏어온 거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나가고 있는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들 대표로 나가는 것이고, 저들의 기도와 염려와 그런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눴어요. 전쟁에 참여한 12,000명과 200명을 나눠서 200만을 나누어서 이 탈취물을 딱 2분의 1로 나눠줘. 백성들에게 2분의 1, 군인들에게 2분의 1입니다. 일단 집단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누가 훨씬 많이 가질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면 군인들이 훨씬 많이. 여기 가구별로 하나씩 한다 해도 여기 200만이면 뭐 한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집단으로 나눠서 2분의 1 반씩 나눠라. 거기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단 나누게 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싸움이고 공동체 전체가 이긴 거라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이 선물은 다 나눠갔대. 그러나 12,000명은 가족을 떠나서 오랜 동안 나가서 전쟁을 했고 수고를 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눌 때는 좀 더 갖도록 하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 한 사회가 벌어들인 부를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사회 논쟁이고 정치의 논쟁이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자꾸 국가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회복지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다가 기업이 망하면 누가 세금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니까 기업이 더 커야 세금도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의 돈이 많이 벌어야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이부도 증대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선과 악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 국가의 지금 상황과 세계 정세와 모든 것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선에서 분배와 자꾸 이제 파이를 키우는 것과 이걸 일치를 해야 되느냐, 파이를 나누는 것과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 그런데 그게 이제 자본가들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그걸 지지해주는 법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공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알래스카라는, 미국에 가면 알래스카주가 있죠. 알래스카주는 원래는 소련 땅이었어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게 동토입니다. 다 얼어붙은 땅이라서 아무 쓸모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된 거예요. 알래스카주가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뭐가 터졌어요? 유전이에요. 석유가 터졌어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배가 아플 거예요. 이걸 팔아버렸는데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유전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것도 수입이 별로 없던 알래스카 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긴 겁니다. 미국은 이제 지방 분할을 해가지고 주정부의 그 자치가 강한 나라인데, 이 돈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땅에 터진 유전에서 벌어들인 돈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 정부에서 전부 해서 정부 재정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 이제 유전 회사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유전 회사들
그 회사들 기업들이 다 가져갈 거냐? 예?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알래스카 주에서 그냥 매장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 나눠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알래스카 주에서 열심히 토의를 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것은 알래스카 주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지금까지 198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서 얻은 모든 돈은 정부에서 n분의 1로 나눠줘요. 그래서 매년 좀 석유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통장에 3,000불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요. 알래스카 주민들. 예? 그래서 내가 알래스카로 이민 갈까? 3,000불이면 한 4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통장에 쑥쑥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알래스카 주민이 누구냐? 그것도 또 논쟁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뭐 6개월 이상 와서 거주한 사람,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만 주민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 가서 살면은 5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12월 달에 여러분 떨라 500만 원 정부에서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해서 뭐 우리나라 애들이 국가가 다 해가 맨날 시민들한테 뭐 100만 원씩 주자 막. 근데 저 상황은 맞지가 않습니다. 잘 막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이 고갈돼서 망해버리죠.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부나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삼성이 벌어들인 수익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거냐? 오너의 거냐? 어? 그 지금 이재용 일가, 이씨 일가 오너의 거냐? 아니면 그 삼성 오너는 그 이씨 일가지만은 삼성의 자본만 있는 거 아니죠? 기업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물론 정부 자본도 있습니다. 국가연금 통해서 정부 자금도. 그러니까 삼성의 최고 지주는 이씨 일가고 두 번째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기업들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많은 큰 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미 군단들이 막 사가지고 주식하잖아요.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주주들, 투자자들의 것이냐, 아니면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삼성의 직원들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 경제 윤리학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지금 계속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셋이 이제 주체죠, 사실은. 그죠? 오너와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거기 생산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이 이제 주체인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생산한 활동을 할 때에 그들은 모든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만든 이 국가의 기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도로, 항만, 항공, 전기 이건 다 뭐예요? 우리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공적인 자본 아닙니까? 그걸 다 이용하지 않고는 생산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도움이 없이는 삼성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걸 팔아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대통령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걸 실천 안 할까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탐욕과 욕심, 견물생심. 뭘 보면 인간은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전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리크 프롬이 본 유명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죠. 예? 에리크 프롬이 본 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그 책에 쓰잖아요. 인간은 모든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갖고 싶어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뭐든지. 오늘 여기에 이것이 우리 국가든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공정함.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특권과 반칙 이런 거 쓰지 않고 또 내가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쪽에 불공평하게 이쪽에 뭐 더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공정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해도 너는 전쟁에 나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는 없다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너무 사랑하면 다 눈 감아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친구처럼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이로 인간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못 들어가. 하나님은 공정함에 공평함에 치우치지 않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의 편견이나 선호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공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일단 나눠줬어요.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12지파 다 나눠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것도 방법을 주셨어요.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과 12지파에게 나눠주고 2분의 1씩. 그럼 없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예? 군인들에게 준 것 중에서 몇 분의 1이요? 500분의 1. 제사장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 중에서는 50분의 1을 띄어다. 레위지파도 사람이 많잖아요. 레위지파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500분의 1을 군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 뭐 필요해? 그 양이.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분깃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 신약 시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 월급 주는데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가질까 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개인 사업이나 뭐 개인 사적인 소득을 얻는 일을 하나님이 아직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합의해서 한 사례금을 적든 많든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카드를 돌려받고 살든 어떻게 살든 목회자는 사는 거죠. 이거 도저히 살 수 없으면 나 직업을 또 가질래.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책을 해서 번역을 하고 막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럼 설교 준비하면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목회 설교 열심히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번역하면서 참 많이 법니다, 돈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고 그럴 때 거기 혼자 다 먹지 말고 너희들 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자기한테 잘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는 안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거는 오늘 진짜 멋쟁이 신앙인들 한 사람 요것만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멋쟁이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백부장, 천부장, 아마 다 가져가려고 그럴 걸. 자기들 뒤로 빼돌리고 막 가져오면서 안 그러겠어요? 그거 본 사람도 없고 개수하기 전에는 뭐 웬 말인지도 몰라. 그냥 막 뒤로 쑥 빼돌려가지고 막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다 갖고 와서 지도자 앞에서 다 세고 정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감사헌금을 엄청나게 드리는데 가축 외에 금으로 된 장신구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돈은 더 나가겠죠.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가축은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은 금장신구나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가서 막 줍고 막 남의 집 들어가면 있고 막 주머니 쑥쑥 들어가면 여기 수십억 원어치 들어가도 몰라. 아무도 안 주머니 여기다 집어넣고 이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 장군들이 솔선수범합니다. 갔다 와가지고 12,000명이 전쟁을 했는데 수를 세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 깜짝 놀랄 일이. 저쪽은 5명의 왕이 참전했으니까 연합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산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있는 데 대한, 전쟁에 나갔다 살아있는 데 대한 그 감사, 자기 부하 장병도 하나도 잃지 않고 온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이런 이 생명값. 여러분 목숨 얼마예요? 여러분 저 암에 걸려서 죽으려는데 10억 내고 수술하면 삽니다. 그러면 10억 수술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여러분 10억보다 더 중. 100억 내고 수술하면 삽니다. 100억이 있으면 하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목숨값.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금은 장신구를 다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얼마나 되느냐? 52조 53절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하는 것들을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군인들이 12,000명이 너희들 목숨값, 너희들의 목숨을 누가 지켜줬냐? 깜짝 놀란 거지. 자기들도 12,000명이 나갔는데 옆에 있는 분 전우들을 보니까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생명값,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셔서 이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예? 새벽기도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야 되고, 믿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돼. 믿음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못 나와. 병 있는 사람은. 이 둘 다가 건강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데려가신 사람도 있는데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늘도 하루를 더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한 것, 여러분들도 항상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인, 또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게 하소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안으로 굽으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공정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